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7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을 사랑하는 종이 병으로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리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우리의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병사가 있으니 이리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리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보엔 순서 잠깐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세요. 첫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뒤집어 보신 일을 하셨고, 그리고 한 8개월 머무르시면서 돌아오셨어요. 갈릴리로. 근데 두 번째 6월절에 갔을 때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 말고는 예루살렘에 오래 계시지 않았어요. 그날이 왜냐하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또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네가 뭔데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이런 일을 하나님 동제 막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어요. 아직 때는 돌아가실 때는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더 해야 될 일이 많으신데 여기는 아니다 싶어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많은 일을 하세요. 예루살렘 그쪽에는 종교 지도자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믿음을 받아들이는 계층들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은 책을 잡아서 참남죄라 그러죠.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물어서 그 꼬투리를 잡아서 증거를 잡아서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보죠. 근데 처음 6월절에 갔다 오실 때에 사마리아를 거쳐 오실 때에 무슨 소식을 들었었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냥 거기 아무 반응을 안 하시고 그냥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현재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어요. 그래 그 얘기를 해야 이제 오늘 얘기가 돼요. 오늘 다른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누가복음은 거의 그래도 순서대로 썼어요. 그거를 1절부터 누가복음 1장부터 말을 해요. 내가 순서대로 쓰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자기가 밝혀요.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의 모든 저자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누가복음만 의사 누가거든요. 누가만 이방인이에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또 쓴 거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전해지지 않고 일단 전해오는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거의 많이 순서대로 했어요. 그래서 7장 1절부터 30절까지는 오늘 할 거예요. 36절 거기는 너무 길어서 거기까지 못 갈 것 같고 35절 30절까지는 읽지만 그 이후까지 35절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이제 예수님은 1차에 첫 번째 6월절 지나고 갔다 오시고 두 번째 가기 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이제 파트타임이 아니고 사명자를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명자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세미나를 해야 되겠죠. 집중적인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 6장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그들을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산상순이 나와 있어요. 산상수는 마태복음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마태는 시간 순서보다는 주제별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7장 1절이 그 얘기거든요. 산상수훈 그들이 알아야 되는 모든 율법을 해석까지 또 구약과 신약적인 바뀐 거 이런 거 좀 있어요.
법도 시대가 따라서 좀 바뀌겠죠. 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좀 바뀐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음하는 것은 진짜, 또 살인한 것도 정말 죽여야 살인이지만 예수님 오셨을 때는 아니죠.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 이렇게 좀 율법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좀 더 수준이 높아졌어요. 마음의 죄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다 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갈릴리에서 가장, 지금 예수님네 집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잖아요. 그죠? 그 근처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본인도 아니에요. 여기는 사랑하는 종이. 근데 백부장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한 중대장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파워가 얼마나 센가 하면 성경에 몇 사람의 백부장이 나오는데 다 좋은 일로 거기가 나와요. 고넬료의 거기도 백부장이고 이렇게. 근데 이 중대장은 위에서 그냥 지시로 우리나라 같이 무슨 우리나라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서 뭐 진급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위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진급이 됐다든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같이 전쟁을 했던 그런 병사들 이런 사람이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동의를 해줘야. 그런 거 보면 인격적으로도 좀 돼 있어야 되고 또 사회성도 좋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겸비돼야 당시에는 중대장 백부장이 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부장 하면 굉장히 그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백부장은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로마인이든지 하여튼 외국인 이방인이에요. 지금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부름받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유대인은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는 자기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종이 병들었어요. 여기서 사랑하는이라고 했지만 더 자세하게 번역한다면 존중받는 아니면 소중한 이런 뜻이에요. 종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백부장의 인격이 나타나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마태복음에는 중풍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젊은 사람도 오늘날도 중풍병이 젊은 사람에게도 옵니다. 그 참 막막하죠.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마침 이 백부장이 또 그동안 소문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 누구도 고쳤다 누구도 고쳤다 이런 소리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에 들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예수님이 이 갈릴리 가버나움 쪽에 오셨다는 소리를 딱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그 뒤에 읽어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장로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원래는 유대인을 다스리는 옛날로 말하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의 그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유대인에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로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회당까지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를 얼마나 인정을 해주고 같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와서 우리를 압제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와서 존중해주기도 하고 같이 회당도 지어주고.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이 친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차마 못 나갔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일단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못 나가고 누굴 보내요? 친구 장로들을 보내줘요. 가서 우리 종이 병들었는데 좀 고쳐달라고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와서 장로들이 그래.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그 종을 고쳐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4절에 그래. 합당하다는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고쳐줄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을 위해서 또 회당을 지어주고 얼마나 그런지 고쳐줄 만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함께 가세요. 아, 와서 고쳐달라는 건가 보다. 와서 고쳐주세요. 이런 말은 안 했지만 누가 했다면 누가요? 장로들이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갑시다. 가셔요. 왜? 워낙 장로들이 사정도 하지만 이방인이면서 그렇다고 하니까 가요. 가서 이제 가고 있겠죠. 그랬더니 어디서 오신다 해서 들었겠죠. 뭐 왜? 그 군인들에게는 체계 질서가 확실하잖아요. 저만 지금 벌써 가시면 막 누가 달려서 말했겠죠. 지금 오고 계십니다. 오고 계십니다. 그랬겠죠.
오고 계신다는 얘기는 준비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맞을 준비를 해라. 어떤 식으로 와서 예수님 일하실지 모르지만. 그랬더니 백부장이 뛰어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6절 중간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오는 수고를 하지 말래. 오늘 우리 말로 하면 스톱. 그냥 멈추세요. 멈춰 계세요. 그냥 오시는까지는 안 해도 좋습니다. 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이 우리 집이 누추해서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저의 그 신분이나 뭘로 봐서 나는 감히 우리 집에 예수님을 모실 만한 그런 신분이 못 됩니다.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보면 유대인은 지금 로마의 압제에 들어가 있어요. 식민정치에. 근데 거기다 반대로 그렇게 말해요.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래. 우리 집이 누추해서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도 내가 왜 못 갔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장로들을 보낸지 아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낮은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인간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신과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신 앞에 전 나아갈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그러면서 비유를 너무 잘해요. 비유를 뭐라고 하냐면 저도요 이 안에 아래도 제 쫄병이 있고 위에도 상사가 있지만 저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또 밑에 애들도 내가 시킨 대로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 하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이해가 가요. 가서 물 떠와라 그러면 떠와. 그런 건 뭐 가져와라 이런 건 다 해 알아요. 근데 지금 이 병을 낫는다는 건 눈에 안 보이는 현상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입자니 파동이니 2000년 전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가능하냐면 창조주 하나님께나 가능한 일이에요. 땅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으라만 해도 있어지는 말씀대로 되는 창조주만 가능한 것을 이 백부장이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놀랍죠. 그 비유하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그 자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큐티를 때 적용을 하면 기가 막히게 잘하는 적용이에요. 이 사람은 김성국 목사님한테 따로 받았는가 봐. 교육을. 놀랍게 얘기하잖아요. 다 적용을 하면서 사람과 딱 비유해가면서 적용하면서 사람도 이렇게 되는데 하물며 신이신 주님이 하신다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9절에 돌이키사 지금 무리들이 쭉 따라오고 있어요. 왜? 가시면서 계속 기적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또 뭔 일이 일어나 그냥 얼마나 그때나 이때나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군중들이 모이는 건 놀랍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모여. 쭉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 앞에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딱 돌았어요. 이 많은 군중을 향해서 말해요. 놀랍게 여겨 돌이켜서 다른 무리에게 이래요. 내가 너희에게 많은 무리들한테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오늘 제가 그냥 제목을 말씀만 하소서 그랬지만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예수님의 가슴앓이라고 할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할까?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세 커트를 볼 거거든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외국인 지금 백부장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나인성의 과부가 나오거든요. 사건이 나와요. 그 뒤에는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같이 볼 거거든요. 예수님 뭐예요? 그 많은 따라오는 사람이 거의 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자기 민족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요. 우리나라 백성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거의 다. 일반 백성도 매일 듣는 게 그거니까. 엘리야가 어땠고 엘리사가 어땠고 말라기에서 뭐가 어땠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잖아요. 그냥 선지자 중에 좀 뛰어난 선지자, 좀 남다른 선지자 이렇게 알았지 그렇게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겠어요. 어떻게 너희가 믿어야 될 걸 이 사람이 믿냐. 이 사람은 지금 날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니요. 더군다나 외국인이다. 그러면 구약도 모를 거 아니냐. 그런 사람인데도 이 비유하는 거 봐라.
눈에 보이는 것들로 비유해가면서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인이 낫습니다. 먼저는 뭐예요? 먼저 우리 왕의 신하의 아들일 때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죠? 와서 해주세요. 빨리 와서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할 때 어떻게 가서 그냥 표정만 봐야 믿냐 이런 걸 원했던 거거든요. 예수님 그때. 근데 이런 일은 없었는데 여기서 외국인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방인한테서. 예수님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뭐예요? 겸손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이고 인품적으로 겸손할 뿐만 아니라 믿음까지 있어. 누가? 외국인이.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보니까 정말 이미 나 있어요. 또 따져봤겠죠. 그때가 언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인 걸. 네 아들 나았다. 네 종이 나았다. 아마 그러셨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그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 때문에 감동하시는 믿음, 감동하시는 마음.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자기 민족에게 믿음이 없는 것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거였어요. 여기서 이미 나았다는 것은 그냥 나은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깨끗해진 상태를 말해요. 놀랍잖아요. 이런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부러져도 그거 연결하고 나면요 보름 동안 물리치료를 해야 돼요. 이거 꼬부라지지 않았어. 중풍병이 그 순간에 낫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주인을 잘 만났어. 백부장을 잘 만났어. 11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없었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고 뭐 별일 많이 하셨지만 오늘은 지금은 이제 첫 번째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에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겠죠. 근데 지금 아까 그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친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유대 땅이에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 여기 제자는 이미 12제자와 많은 무리가 하여튼 열심히 따라다니겠죠. 길가에 부흥회거든요. 지금 길가에서 부흥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체험도 일어나고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는 말이 바로 그때 그런 소리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바로 그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근데 이거 뭐 관에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는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결혼을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가족이 하나 듣고 엄마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들것같이 생긴 데 있는 거예요. 그냥 관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위에다가 천으로만 덮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아주 잘 사는 집이면 모를까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관에다 넣지 않았었어요. 좀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야. 외아들이야. 근데 어머니는 또 과부야. 아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거기에 유일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이거는 아까 백부장 종 이런 거는 비교할 바가 아니야. 이 어머니는 뭐예요? 세상 모든 게 절망이야. 살 의미도 없어졌어요 이제. 근데 아마 기가 막혀서 울음도 안 나왔을 거예요. 눈물도 안 나올 만큼 괴로웠을 거예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쭉 따라 나오는데 너무 기가 막히면 울지도 못해요. 아마 사람들도 울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어머니 전부인 아들을 잃고 절망해 있는 그 주께서 13절 과부를 보시고 뭐예요? 불쌍히 여겼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소리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거 보시고 뭐라 그래? 울지 말라. 다른 사람이 울지 말라 그랬으면 말 안 돼요. 그 말이 됩니까? 울어야지. 당연히 울고도 울 정도가 아니라 통곡을 해도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할 때는 그 반대 상황이 항상 일어나요.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보면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울지 마라. 그럼 울지 않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이라고 했지만 그 덮은 데예요. 그 덮은 데게 손을 댔어. 원래는 유대인의 율법에는 죽은 시체나 관이나 뼈나 이런 걸 못 만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못 돼. 가족이나 하지. 그래서 가족도 가족이 죽어도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해야 되거든요. 깨끗해지는 예식을 해야 돼. 근데 예수님 거기다 손을 대요. 손을 대니까 가던 사람들이 가다가 서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시신에다가 손을 댔으니 섰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마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청년이라는 것은 15에서 25 미만 요 정도거든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이 태어나 이 청년이 살았어 죽었어? 응? 지금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이 청년이 살았어 죽었어? 그럼 태인이가 말해. 태인이가 응? 죽었어. 죽었는데 어떻게 말을 들어? 응? 죽은 사람한테 가서 말하면 들어 못 들어? 못 들어요. 놀라운 것은 죽은 사람하고 누가 얘기하고 있어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그냥 예수님 말씀이면 다 일어나겠지 생각했지만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은 자라니까 죽은 사람이 말을 듣는 거예요. 누구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듣게 하시는, 죽은 자하고도 대화하시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한테 그래요. 일어나래. 내가 내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들었어. 그럼 안 죽었어. 예수님 앞에서는 안 죽었어. 우리가 보기엔 죽었는데. 아니 죽은 거죠 분명 예수님 보기에도. 그런데 일어나요.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어머니 부르겠죠. 아들한테 어머니한테 가봐라. 어머니가 기가 찰 노릇이야 진짜 이거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도 그 사람은 믿었을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다 변심해도 이 어머니는 아마 어머니는 안 믿을 수가 없었을 거야. 그래서 고쳐낸 그랬더니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지금까지는 죽은 사람을 고친 적이 없다니까요. 이제 앞으로는 고칠 사건이 단 2번 더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처음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뭐라 그래? 그래도 뭐라 그래요? 큰 선지자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예요? 선지자예요. 기껏 생각해요. 신이 내려왔다고 믿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오히려 바울이 나중에 전도하러 다닐 때는 신이 왔다는 말들을 하잖아요. 신이다 그래. 근데 여기서는 죽은 사람을 살렸어도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까지는 아니라고 쳐요.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한 번쯤은. 근데 아니고 큰 선지자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들이 말한 큰 선지자라는 건 말라기에서 말한 그런 정도의 선지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우리 백성을 돌보셨다. 막 그래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어요. 지금 이건 갈릴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갈릴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근데 지금 이제 고다음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세례 요한은 어디 있냐면 지금 유대 땅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 왕 헤로드 왕이 자기 왕의 아버지 대헤롯이 부인이 많아요. 왕 되면 옛날엔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왕 많으니까 배다른 동생들이 많아. 근데 이 왕이 여우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제 그랬던 별명이 붙은 그 왕인데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런데 이 왕이 헤롯 안티파스가 배다른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왕은 아니었거든. 배다른 동생의 부인 제수 씨하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미 아이도 있어요. 헤로디아라고 하는 아이도 있어. 여자인데 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감히 말 못해. 그 시대에 막 그러니까. 왕이니까. 근데 이 바른 말을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이 했어요. 당신이 왕인데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해버렸어.
근데 그 말이 맞아. 이 왕이 듣기에 그 말이 맞아. 왕의 권력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이 말은 맞고 군중들이 막 세례요한 선지자님하고 따라다니니까 어떻게 못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했어요? 어디 가나 이 여자가 참 더 세. 그 지금 감옥에 있어요. 나중에 죽을 때 보면 이제 여자 때문에 죽죠. 아직은 살아있어요. 근데 이 살아있지만 감옥에 있다는 걸 누가 알아? 예수님도 알아요. 예수님도 아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이에요. 알잖아요. 우리 태어날 때 친척이야. 6개월 사이야 그것도. 그리고 세례 요한은 뭐만 했어요? 오직 예수님의 앞길만 닦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으로. 자기가 그 애써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외쳐가지고 된 제자들도 거의 다 예수님한테 넘겼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난 이래서 왔구나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 죽을 병을 다 고치고 별걸 다 하러 다니셔. 심지어 안식일날 또 성전을 뒤집어 엎었는데도 누가 감히 어떻게 못해. 그러면 나 하나 끌어내는 거 쉽지 않겠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면. 근데 아무 기회이 없으셔. 자기 일 위해서 뭐 하는 게 없어.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내가 바른 일을 한 거 맞나? 저분이 그리스도 맞나? 이 생각 안 하겠어요? 자기가 세례짓 때는 분명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 잘 들었어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거 봤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까지 세례 요한이 들었어요. 들었으면 내 때가 아닌가? 우리 생각에는 우리 믿음이 더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보세요. 18절부터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시리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시리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서 아니 지금 무슨 소식이 들렸어요?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대요. 이 소리까지 들렸어요. 이제 세례 요한이 들었어요. 감옥에서. 그때나 이때는 핸드폰이 없어도 소식은 다 전해요.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드디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은 더 머리가 복잡해. 아니 그냥 있었던 것까지는 그냥 뭐 선지자들도 했고 예언자들도 했으니까 그렇다고 쳐. 물론 죽은 자를 살린 건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어요. 성경에 그 이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살렸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더 갈등이 생겨서 제자 둘을 보내서 그럼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라. 그래도 여기는 그렇게는 안 나있어. 예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가만히 계세요? 이런 말은 없어. 그래서 속내는 있었을 거예요. 가서 전해라. 선생님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다시 오실 분이 따로 있습니까? 물어봐라 그랬어. 근데 항상 예수님은 제자들이 땅의 것을 물어보면 하늘의 것으로 대답을 하시잖아요. 항상. 근데 내가 이름은 간단해요. 내가 맞다. 그런데 아니야. 그때 막 질병 또 고치고 그때도 막 그걸 하고 계시를 그때 왔어. 맹인이 눈을 뜨고 그럴 때 왔어.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사야서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왜? 이거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이 박사야.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잖아요. 율법은 너무나 잘 알아. 예언자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주 다 귀가 못이 베기듯이 알아들어 있어요. 이미 가슴에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딱 찢으면서 나 그런 사람이라고 전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이런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그것만 전해. 죽은 사람 살아나고 막 귀머거리가 귀가 들리고 막 이런 것만 말해. 성경에 있는 그것만 말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다하는 그런 표현을 안 쓰셔. 그랬더니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사람들 다 들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 지금 다 들었잖아요. 지금 사람들도. 제자들도 들었어.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제자들도 헷갈릴 거예요. 아, 세례 요한이 믿음이 없나? 그럴 수 있어요. 그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아, 자기가 세례 줬잖아. 이러면서 별거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여기 실족한다는 건 의심한다는 거거든요. 나를 의심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고서 이제 요한이 보낸 자들이 떠났어. 가서 이 전하러 갔겠죠. 근데 여차저차 한답니다. 결론은 그리스도랍니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말 전하러 이제 갔어. 간 다음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대. 왜냐하면 이제 간 다음에 웅성웅성 막 그랬을 거예요. 아우, 요한이 믿음이 없는가 보다. 뭐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려 갔더니 좀 말이 어려운 거 같죠. 요한은 그런 갈대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아니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뭐 먼저 믿음이 있었는 것 같은데 요번엔 또 믿음이 헷갈리는 것 같아. 흔들려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야 세례요한도 별 볼 일 없다 야. 뭐 또 물어보러 보니냐. 믿음이 없나 봐. 이럴 수 있잖아요. 갈대와 같이 그런 사람 아니야. 너희들 광야에 그 전에 세례요한 보러 나갔지. 그렇다고 갈대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보러 간 거 아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 왜? 또 사치하는 사람도 아니야. 그 사람 옷도 맨날 뭐 석청이나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엘리야처럼 그런 옷이나 입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뭐예요? 세례 요한을 변호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26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너희들 그 전에 세례 요한 보러 광야에 간 거 선지자 보러 간 거잖아. 맞아. 그 사람은 선지자야. 그럼 거기다 뭐라고까지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선지자는 선지자지만 월등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일반 선지자가 아니다. 왜? 나를 예비하러 온 유일한 선지자다. 그동안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런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선지자. 아주 월등한 선지자. 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러 온 선지자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라기에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이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뭐냐?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자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세례 요한이 위대한. 언제까지? 지금까지는. 근데 세례 요한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 알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못 봐요. 그 이후의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하고 그랬어도 그걸 못 보고 죽기 때문에 그동안의 사람 중에서는 가장 위대하지만 그 이후의 사람과 비교하면 아니다. 그걸 그 유명한 은혜를 못 본다. 체험을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과 세례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지 맞아 우리가 그때 괜히 헛세례를 받은 게 아니었어 막 좋아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럴 줄 알았어. 그렇지. 그런데 30절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를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구원의 경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것들을 그들은 세례 요한도 믿지 않았거든요. 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리스도다. 이런 걸 안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어. 끝까지 안 믿겠다는 거야. 이거는 일부러 안 믿는 거죠. 일부러 안 믿는 거예요. 상황을 봐서 믿어야 되는 이런 게 아니고 일부러 안 믿어. 그러면서 31절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또 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32절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소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라.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아니 세례 요한 보고는 세례 요한은 그냥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막
그냥 애쓰고 사니까 오히려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뭐 저렇게 사냐?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주고 그랬는데 이래. 근데 예수님 와서 또 먹으니까 또 저 먹는데 미쳤냐? 또 이래. 그러니까 공감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공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35절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 자기의 모든 자녀가 뭐 예수님이 결혼해서 낳은 게 아니니까 제자들로 인해서 옳다함을 받. 나중에 이제 이게 퍼질 거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만 하소서 첫 번째 사건에서는 미국인의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믿음이 없었다. 이런 믿음이 없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그 절망 속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창조주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울지 말라 하시면서 그때 예수님 마음, 사실은 그때가 말은 아들이지만 죽은 아들은 무덤으로 버리러 가는 거예요. 버리러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 마중에 세 번째 세례요한을 보면서 위대한 선지자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흔들릴 때가 있다. 우리는 간증을 들으면 나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막 이런 사람 혹시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사람은 당연히 의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의심 안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것까지 알아요. 사람은 흔들릴 수 있는 게 정상이야. 저 애론이 매일 믿음 좋을 수 없어요. 어떻게 매일 믿음이 좋겠어요? 무슨 사건이 있을 때 그렇게 매일 믿음이 좋고 매일 사건을 알고 어떤 게 하나님 뜻이 알면 살면서 실행착오가 하나도 없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매일 시행착오 합니다. 그러면서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부터 기도는 뭐 내가 어쩌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말씀만 하옵소서. 요새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가 그것만 했어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듣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응답은, 그 해답은 예수님한테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이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 듣는 그 말씀만 하시면 해결된다는 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